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예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38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 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다 쓰러졌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주님께서 조롱당하며 채찍 맞으실 때도 우리는 모른 척하였습니다.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구나 주님의 성가 아래 목질하며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게 하옵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문을 비춰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운명을 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나의 장로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얼었던 땅을 따뜻한 빛으로 녹여주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새로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산과 들과 강과 바다가 더욱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하시며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차오고 냉랭하고 막혀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쳐주시는 성령의 빛이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환상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속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마음들을 위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미련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19절로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기를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니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139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3월 27일 미네소타주 내슈빌에 있는 기독교계 사립초등학교인 커버넌트 스쿨 커버넌트 계약 스쿨. 그래서 2023년도 미국에서는 129번째 총기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3개월 만에 129번째 총기 사고니 미국은 지금 이 129번을 따지면 한 달에 40번이 넘게 3, 42, 129 한 달에 40번이 넘게 총기 사고가 일어난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 3명과 교직원 3명이 희생당했습니다. 총기 난 사이 주범은 28세 오드리 헤일이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돌격 소총 2정과 권총 1정을 들고 자신이 졸업한 학교로 진격하였을까? 누가 혹은 무엇이 그 사람을 분노케 하였을까? 그래서 총을 들고 쏘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쏘는 거니까. 적을 향해서 쏘는 거기 때문에.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커버넌트 스쿨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분노한 군중들을 향해 빌라도는 나는 무죄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고 선언하고 손까지 씻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20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라도와 예수께서 마주선 날, 법정에서 마주선 날, 엄밀히 따지면 법정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전날 밤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 아내가 예수의 무죄함을 변호합니다. 옳은 사람이다 이 사람.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마음은 이미 공정한 재판과는 거리가 멀리 있었습니다. 나는 이 피에 무관하다, 나는 무죄하다 라는 말은 당시 유대 총독이라는 최고의 권력자인 빌라도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후에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이거 내가 아니야, 내가 안 했어, 내가 안 했단 말이야, 뭐 이렇게 핑계대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공정한 재판보다는 밀란을 멈추고 예수의 죽음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의도가 나는 무죄하다 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빌라도의 4가지 오판을 먼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오판입니다. 그는 아내의 청혼과 상관없이 예수를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땅땅땅 선언합니다. 물론 우리 선언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죽을 죄를 짓지 않았으니 때려서 보내자. 죽을 죄를 짓지 않았으니 때려서 보내자. 채찍질하고 당신들이 분 풀릴 때까지 때리고 그러고 돌려보내자. 이게 이제 빌라도의 판단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언도를 합니다. 빌라도의 두 번째 오판입니다. 그는 무죄한 예수와 흉악한 범죄자인 바라바 두 사람을 놓고 유대인 전통 운운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놓아줄지 선택하게 합니다. 이것도 빌라도의 오판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는 무죄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유대인에게 누구를 선택하라고 말할 것도 없이 무죄한 예수를 내주었어야 합니다. 누구를 내어줄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알면서 왜 물어봐? 이게 어느 게 된장인지 어느 게 똥인지 알아. 근데 꼭 자식들한테 먹어봐. 이걸 찍어 먹어보라고. 그래서 그걸 먹어보고 그다음에 똥인지 된장인지 자기가 알면 요거는 똥이야, 요거는 된장이야 이렇게 알려주면 되지. 누구를 놓아줄까? 어느 게 된장인지 어느 게 똥인지 아직 못됐어요. 21절 오늘 본문 21절 전반절 총독이 대답해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동으로 대답합니다. 21절 후반절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의 오판을 군중들도 즉각적으로 오판으로 대답합니다. 이제 빌라도의 세 번째 오판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묻습니다. 22
2절 전반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바라바를 내주는 거는 정해졌고 이제 예수냐 바라바냐 해서 바라바는 내주는데 바라바는 풀어줘.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도 풀어줘야지.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물어봐 이걸 뭘 물어봐. 그러면 바라바 정도도 바라바도 풀어주니 예수는 더욱이 풀어줘야 되지 않냐. 그냥 선고하고 그냥 풀어주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니 바라바가 풀려나는데. 근데 빌라도의 오판이 또 발작동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예수는 풀어줄까 말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뭘 물어봐. 네.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무지한 예수님을 군중들의 의견에 따라 처형합니다. 22절 후반절에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던 날은 본래 3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날 바야바 법정에 섰다가 헤롯 법정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 갔다가 빌라도 다시 헤롯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 긴박했던 상황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정말 사형을 당할 거냐 안 당할 거냐 확인을 못하니까. 근데 십자가는 이미 3개가 준비가 돼 있었고, 그 십자가가 이미 3개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좌편 우편의 강도 말고 가운데는 누가 서야 돼? 본래 이름 다 나왔잖아. 누가 서야 돼? 바라바가 원래 처형당하는 날이야. 그날이 바라바가 죽어야 될 날이라고. 근데 무죄한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좌편 우편에서 좌편 강도 놓고 우편 강도는 그날 낙원에 이르러서 같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편 강도가 구원받기 전에 먼저 구원받았던 강도가 하나 있었다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야 정말 예수님 우리 잘 믿어야 돼 정말. 우편 강도는 회개라도 했지 이 바라바는 회개도 안 했는데 구원받았잖아 그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그날 목숨을 명령했다는 건 좀 다른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그 타임 그 시간만 딱 찍어놓고 보면 바라바도 구원받은 거지 뭐 그 시간에. 그 우편 강도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시오. 바라바가 진짜 구원받았어 이놈 자식이 정말 나올 때. 오늘도 주님은 바라바처럼 우리가 달려 있어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십니다. 원래 우리가 달려 있어야 돼 그 십자가에. 근데 바라바 구원하듯이 모른 척 구원받았는지도 몰라. 바라바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도 몰라. 그 믿음의 생활 좀 어설피하면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다는 걸 몰라. 내가 구원받은 것도 모르는데 뭐 무슨 은혜 받은 걸 내가 알아.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거지. 아멘. 빌라도의 4번째 오판입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의 행적을 낱낱이 보고받았었고 예수와 면담을 통해 그가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3절 전반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의 왜곡된 판단을 빌라도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23절 후반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느니라. 빌라도의 오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지한 가운데 십자가의 처형을 받습니다. 역시 빌라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라고 선언합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빌라도가 고백한 것처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무죄하다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했어야 됩니다. 나는 무죄하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무죄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야 된다. 당시 빌라도는 예수의 행적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앞서 인용한 누가복음에서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과 그 지도자들의 항변에 밀려서 결국 예수를 그들에게 주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왜 빌라도는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는 무죄하다라고 선고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선고하지 못했을까? 왜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의 흘린 피에 상관없다고 선언하며 손을 씻을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지방의 최고 권력자인 총독답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지금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판단했으면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선고를 해야지. 그런데 왜 반대 선고를 내립니까? 빌라도의 이 나약한 모습은 어디서부터 기인하였을까?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의 이 나약함이 어디서부터 기인하였는지 잠시 찾아보려 합니다. 이는 단지 빌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판단했어.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어. 그래서 이게 옳고 이게 그러다는 걸 알아. 근데 왜 말은 반대로 나오냐고. 이게 빌라도만의 문제겠냐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틀렸는지 알아. 근데 죽어도 틀렸다는 말 알아. 틀렸는지 알아. 근데 잘못한 거 없어. 이게 빌라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뒤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네? 황건원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서 각자 자기들 이름 다 불러야 돼. 각자 네? 남당이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 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빌라도에 그건 2000년 전에 그때 고난 받으신 거고 지금은요 내가 고난을 내가 옳은 걸 뭐 분명히 아는데 어떤 게 옳고 그런지 아는데 옳고 그런지 알면서도 그런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빌라도는 예수는 무죄하다가 아니라 나는 무죄하다라고 이상하고 나약한 선언을 했을까? 첫째, 빌라도는 평소 진리를 거역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에 진리를 따르고 살았다면 절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라고 말하지 그런 걸 갖다가 틀린 걸 갖다가 옳다고 말할 수 없어. 왜? 진리를 따라 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진리를 따라 살질 않아. 그러니까 옳은 걸 틀리다 그러고 그런 걸 맞다 그러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 빌라도만 그러고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진리를 따라 사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진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학적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세상의 물질과 물질이 상호작용하여 불현듯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이 우주가 발생하고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우주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이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다는 겁니다. 평소 빌라도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살면서도 창조 질서를 거역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늘 진리를 거역해 우리가.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 달아 죽이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분을 달아버리는 거야. 왜? 평상시에 진리를 안 따랐습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바벨탑을 쌓으면 안 돼. 바벨탑을 만들면 안 돼.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식으로 표현하는 도시화. 농축산물을 대량 생산해. 이르면 밀농산. 배추만 5만 평, 막 10만 평 배추만. 쌀농산. 쌀만 다 채워버리고. 닭 그냥 막 10만 마리씩 막 한꺼번에 막 몰아다 키우고 말이지. 예? 소. 지구상에 소가 한 2억 마리, 3억 마리 정도만 있으면 지구가 좀 편안하고 안전한데 막 20억 마리씩 키워. 그까짓 거 안심 등심 좀 먹는다고. 응? 그러니까 그 소를 20억 마리 소 키우려고 어떻게 해야 돼? 큰 나무다 잘라서 초지를 만들어야 되고 강대적으로 생태계를.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창조 질서와 상관없이 진리를 왜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몰라.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의 편에 설 거냐라고 물었을 때 진리가 뭐냐고 빌라도도 진리가 뭐냐고 물어봐. 진리를 앞에 두고. 사람들은 이를 도전정신 혹은 개척정신 그리고 발전이고 발달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평소 진리와 동행하지 못하고 역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태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며 진리를 행한 예수에게 무죄하다라는 말 대신에 오히려 나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게 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주님은 잘 모르겠고 나요 내 잘못 아닙니다. 나 죄 없습니다. 그게 나는 죄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의롭습니다.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자, 두 번째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다라고 선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리를 평상시에 몰랐기 때문도 모르지만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도 빌라도의 부인처럼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이제 하나만 꿈 얘기가 나오는데 나올 때가 됐어. 이제 그러다 예상할 겁니다. 진짜요. 거짓말은 나 진짜 어젯밤 꿈 꿨어. 근데 어젯밤 물론 꿈 안 꾼 사람이 어디 꿨어 다 꿨지. 근데 이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냐면 꿈속에서 촥 보는데 연쇄살인마. 그 연쇄살인마가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달려오는 거야. 저놈이 우리 사업장에 달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다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야. 근데 셔터가 내려지면 그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다 죽일 걸 내가 알아. 꿈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셔터가 닫히기 전에 도망가. 근데 셔터가 원래 꿈속에 각본대로라면 나는 도망갔으니까 셔터가 닫힌 그 사업장의 사람들이 이 연쇄살인마에서 다 죽어야 돼. 근데 꿈속에서 이놈이 나를 씩 하고 쳐다보는 거야. 그 도망가는 나를 쫓아와. 참나 진짜 웃긴 놈이지. 아무리 꿈속이지만 끔찍하더라고. 아니 왜 저 죽일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놔두고 나를 쫓아와. 근데 정말 죽들 살던 그 죽음의 공포. 왜 살인마인 줄 아니까. 저가 분명히 날 죽일 거라고 하는 거 아니까 그 공포 속에서 막 헤매다가 꿈을 꿨어요. 이제 깼어 잠에서. 그 잠에서 딱 깨면서 그 낙하암에서 삼천 공료가 왜 저렇게 덧없이 떨어졌을까? 저는 어렸을 때 국사 시간에 공부하면서 저런 바보들이 있냐. 한 사람씩 뛰어안고 죽으면 3,000명 군사를 잡아 죽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덧없이 죽나 하는데 저는
어젯밤 꿈을 꾸면서 이해가 됐어. 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길인지 낭떠러진지 구분이 안 가. 그냥 달리고 보는 거야. 달리고 봤더니 떨어져 죽은 거지. 내가 낭떠러지에 가서 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떨어져 이게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사람은요, 이게 길인지 낭떠러진지 구분이 안 가면 무조건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다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야. 낭떠러지 가는 거야. 안 보여. 아, 이게 그랬구나. 저분들도 그 공포에 사로잡혔었겠구나. 응? 그때 불현듯이 이 낙하하면 삼천 공룡만 생각난 게 아니라 또 하나 생각이 났어요. 나는 왜 살인마가 우리 사업장을 향해 다가와서 우리 동료의 목숨을 빼앗을 사실 내가 알고 있었어. 내 꿈이었으니까 나는 알았잖아. 저놈이 살인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고 저놈이 들어와서 우리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 죽일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 근데 나는 왜 도망갔을까? 내가 사업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귀띔이라도 해줬어. 살인마가 나타났습니다. 저놈이 살인마입니다. 라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못했을까? 그 경고라도 해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도망을 다 같이 도망갑시다. 아니면 저 사람이 살인마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저 살인마를 무찌릅시다. 뭐 예를 든다면 뭐 그렇게 선동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호기 있게 정말 진짜 멋있잖아. 꿈속이라도 좀 멋있게 꿈을 꾸고 여러분 저놈은 살인마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살인마입니다. 근데요 어차피 전 죽을 거지만 제가 잠깐 5초든지 제가 30초든지 1분 동안 제가 막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피신하십시오. 물론 저는 죽을 겁니다. 저 사람한테. 왜? 워낙 꿈속에서 힘 강하게 나타났으니까. 근데 왜 나는 꿈속에서 그런 얘기를 못했어? 꿈인데. 자, 그러면서 내가 꿈속에서조차도 그렇게 의롭게 그렇게 호기 있게 말을 못한다면 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할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현실에서 정말 나를 죽이려고 살인자가 다가오고 내가 피하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을 줄 내가 아는데 나만 싹 피해. 나만 죽으면 바보지. 내가 이 사람들 대신에 이렇게 방패 맞아서 죽었다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 독립유공자 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뭐 이래서 상을 줄까 모를 거라고. 내가 자기를 구원했다는 것 자체를 모를 거야. 우리 뒤에서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 것도 모를 사람들이야. 그리고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 앞에 서가지고 저 사람이 화만 더 돋구게 만들어가지고 화만 더 돋구게 만들어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고 말이지. 그냥 목 내밀고 죽으면 죽지만 왜 대들고 죽어가지고 사실 이런 거지. 어쨌든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다라고 선언했던 그 나는 이 피에 상관없다라고 말했던 그 말의 의미 안에는 나만 살겠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빌라도에게는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빌라도는 예수는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무죄하다고 선언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했을까?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책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나려는 지금 밀란을 막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살아날 길만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리가 무너지든지 정의가 왜곡되든지 뭐가 아무 상관이 없었죠. 나만 살면 돼. 나라가 망하든지 교회가 망하든지 사회가 망하든지 아무 없는 그냥 나하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 나라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다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볼 땐 저 예수라는 저 청년이 지금 문제야. 그냥 저 조곤조곤 그냥 이렇게 그 유대교 그 지도자 어른들 말 잘 듣고 좀 이렇게 지내면 되지. 그거 어른들한테 왜 들이받고 뭐 쓴소리하고 그러고 있어. 뭐 아이고 고난동이 정 맞는 거야. 둥글둥글 자갈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면 되겠어. 저 못된 놈이야. 그러니까 저 못된 놈 때문에 괜히 나까지 이 지도자들 어른들 와가지고 어른들 그냥 성질내고 그러면 혈압 올라가면 또 터져서 돌아가실지 모르는 어른들 말이지. 응? 성질내게 만들어 그래. 나는 문제가 안 돼. 지금 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나 때문이 아니야.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내가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서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저 청년 때문이야. 내 책임 아니라는 거야. 내 책임 아니고 예수 때문이고 유대인 지도자들 때문이고 또 군중들 때문이고. 하여간 중요한 것은 내 책임은 아니야. 나 때문은 아니라는 거야. 바로 그 의식이 당신은 무죄합니다. 당신은 잘못 없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나는 무죄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야.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거 없어. 누가 뭐 잘못했대.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전반절 오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대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고르게 잘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늘 왜곡하고 산 사람 앞에 진리가 나타났으니 진리가 진리가 뭔지 아이고 참. 우리도 빌라도와 같이 진리를 보고도 진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빌라도만 가지고 흉볼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진리를 보고도 진리라고 말을 못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임을 알면서도 예수는 무죄라고 선언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무죄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빌라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나라가 엉망한 것도 내 책임이 아니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것도 내 책임은 아니고 사회가 엉망이 되고 가정이 엉망이 된 것은 최소한 내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책임은 아니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무죄하다라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빌라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고난 받으시. 그러니까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오늘 그럼 빌라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빌라도하고 다를 바가 없다면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황건원에게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이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고난을 받고 계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할 고난을 주님께 넘기지 말기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무죄하니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무죄하십니다. 무죄하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 잘 증거하고 전파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청소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요 소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써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또 빈서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이야 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운 모든 기관들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주님께 맡깁니다.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모든 교사들 한마음 한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귀한 목사님 또 마목사님을 또 보내주셨사오니 마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학교가 더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아 가족과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회견으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오늘 동대문 교회 순례길 예배실 이전 예배가 3시에 있는데 그래서 10분 정도 좀 땡겨서 가급적이면 15분 정도 땡기면 좋겠는데 하여간 땡길 수 있을 때 땡겨서 미리 드리고 제가 좀 일찍 마치고 그리고 3시까지 물론 제 순서는 뒤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설교 뒤에 있지만 성별식 하는 부분을 제가 담당하기로 해서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로 5가 꽃시장 그 동네니까 부지런히 가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내일서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4월 3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토요일 날은 6시 모이고 계란 삶기 그리고 포장지는 다 준비가 됐으니까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계란 삶고 포장하시면 되고 식사 그날 아침 식사는 우리 김동희 장로님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해복 감리교연합 기도회가 두 번째 주일 지난 목요일인데 이번에는 두 번째 주일 지난 목요일 날이 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한 주 앞당겨서 합니다. 인천 연희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봄맞이 콧바람 쐬실 분들이 계시면 저와 같이 교회에서 9시 한 20분쯤 9시 반 한 20분쯤 출발하시면 그러면 연희교회 조경렬 목사님 아현교에 있던 조경렬 목사님 이쪽으로 옮기셨는데 인천 연희교회도 한번
오며 가며 바람도 좀 쐬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계 기도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부활절은 연합 예배로 다음 주입니다. 1, 2부로 연합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모신시라신 주 악보대로 찬송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무죄함을 밝히며 살아가는 신앙 여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증거하고 그의 구원의 사역을 복음으로 인정하며 세상에 널리 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일촉즉발 백척간두에 놓여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